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초행길 아닌 날들이 없지요. 특별히 낯선 곳,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낯선 곳, 익숙하지 않은 곳, 길을 물어봐야죠. 자, 그런데 남자들은 길을 잘 안 물어본다고 합니다. 뭐 꼭 남자의 문제는 아니겠죠. 각자의 성향에 따른 것이겠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다라고 하죠. 길만 물어봤어도 5분이면 갈 곳을 안 물어봐서 30분 이상 헤매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 남편에게 있든지 우리 아버지에게 있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모세가 가나안까지 일주일 길을 40년 걸려서 간 이유가 무엇이냐? 길을 안 물어봐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를 땐 물어보자. 모를 땐 물어보자. 모를 땐 물어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어머니의 말씀이죠. 처음 잘 들어야 되는 여자 말,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어렸을 적에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죠.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까?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저도 아내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물론 때로는 반항할 때도 있지만 이게 내가 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곧 깨닫고 돌이키곤 합니다. 자, 셋째는 내비게이션 그 여자.
내비게이션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거나 빙빙 돌아서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오랜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깊은 공부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골똘한 생각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다 해보기가 어려울 때 그저 말만 잘 들어도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잘 듣는 것을 구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는 초행길이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얼마 전 수요일에 다뤘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기가 조금은 주저되었지만 제가 최근 주일 예배 설교를 성서 일과에 맞춰서 본문을 잡고 있는데 금주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이 있기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왕궁, 또 성전,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들이 아직 건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백성도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날도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어떤 번제를 드렸는지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어떤 번제를 드렸대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일천 번제 헌금을 드리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전통이죠. 일천 번제의 번자를 횟수를 나타내는 뜻으로 차례번으로 이해해서 1000번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사를 드린 횟수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번제, 태워서 드리는 살을 번자를 써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를 뜻하는 것이죠. 번제를 몇 번 드렸는지를 모르겠지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000마리라는 수량에 감동하신 것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자꾸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있으시죠? 우리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한테 내 마음에 있을 때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비아냥거리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을 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나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을 대신하는 왕으로 삼으셨지만 다윗에 비하면 자기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초보 운전, 초행길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이예요.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다면서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혜라고 늘상 알고 있었던 지혜라고 하지만 열왕기 말씀에서 지혜라는 표현은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11절 끝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제 해석해 주시는 것으로 나오고요. 물론 다른 번역본에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역대기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구했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엄청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니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약속해 주시죠. 다른 사람들처럼 장수, 부요, 원수 갚음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이 부귀, 영광도 주시고 왕들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듣는 마음 뭐야? 그냥 지혜겠지라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듣는 마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듣는 마음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고요. 이 지혜라는 것은 재판할 때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겠죠. 두 번째는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석을 또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 익숙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왔어요. 과연 무엇을 듣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듣는가? 잘 듣고 뭔가를 하는 것,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듣는 것 좋은데 과연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히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겠거니 재판을 잘하려면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두 양측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듣겠다고 했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로몬이 다른 사람 말 듣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그렇게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솔로몬이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솔로몬이 지금 재판할 때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백성들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가 저 소리 같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커질수록 팔랑귀가 되는 것 같고요. 분별이 되기보다는 다 맞는 말 같으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준이죠.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많이 들어도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재판을 잘 하고 싶어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은 후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기준이 생기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보다 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내가 재판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실 일이겠죠.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으실 만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의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 앉지 마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여기에서 끝나도 참 깔끔하고 좋기는 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분량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할지 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꿈속이지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근거로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재판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모세가 재판하는 광경이 떠오르실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다가 참으로 답답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분명 모세도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자의 말입니다. 동역자의 말. 동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들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동역자의 말을 잘 듣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제 위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말씀 위에 서고 백성들도 그 위에 세우기 위해서 동역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맡았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맡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 나라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은 신앙 고백이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겠죠. 재판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나는 그냥 왕궁에서 그냥 자고 있을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은요. 오늘 3장 말씀을 읽었죠.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리고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 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동역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신하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장관의 두령,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12로 구획해서 12지방 관장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20절 이하에는 태평성대를 이룬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솔로몬이 별로 걱정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대요. 백성이 더 많아졌어요. 재판할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지만 솔로몬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동역자들의 말을 들을 마음, 즉 그들을 신뢰하고 맡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서로 믿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동역자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라는 세 왕이 통치할 때는 통일왕국이었죠. 열왕기상 11장이 끝나면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왕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어 주셨었는데 이제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르호보암이 새로 왕이 되었을 때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성전도 지었죠. 그리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하면 힘이 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땅을 산다 하고 또 예배당을 짓는다 하고 교육관을 짓는다 하고 또 뭐 사업을 한다 하고 하면 성도들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데 힘들죠. 몇 번의 큰 공사를 하면 교인들도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하고는 솔로몬 생전에 그를 모셨던 원로들의 충고도 듣고 함께 자란 소년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원로들은 뭐라고 충고했나요?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섬겨주세요. 예, 원로들이 그렇게 충고했고요. 함께 자란 소년들은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열왕기상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10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소년들의 이야기를 선택을 했어요.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의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아주 불균형적으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밑에 남유다가 작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동역자의 말을 잘 듣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과 16절 앞머리에 나라 분열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15절에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1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닫았던 것이죠. 자, 교회도 세상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 협조를 구할 때가 있어요. 이런 코로나 시국이 그중 하나겠죠. 그럴 때 교회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럴 때일수록 꺾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와 세상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듣기를 포기했을 때 사실상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포기한 것처럼 교회가 듣기를 포기할 때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세상을 선교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들을 때 교회와 세상이 선교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원로들의 말처럼 듣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들을 때 그분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동역자의 말을 듣는 마음, 세상의 소리를 듣는 마음, 바라기는 우리 주국교회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한 기뻐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입만 열고 귀는 닫아놓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를 열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기초해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얻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